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어서 또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던 바울이 이번에는 사도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5절, 26절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자, 우선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단어에 우선 주목을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주일 설교 시간에도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 문화권이었는데, 헬라 문화권에서 인사법은 서로 얼굴을 부비면서 이렇게 볼에다가 키스를 해주는 것이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얼굴을 비비면서 인사를 하는 것은 당시 귀족들의 인사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문안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가난한 도시가 아니었고 행정 도시였어요. 행정 도시라는 것은 그 도시 안에 많은 정치 권료들과 부자들과 또 상업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중에 귀부인들이나 또 관료들, 당시 엘리트 집단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귀족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는 핵심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귀족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족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가난한 서민들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귀족들은 문화적으로 서로 만나면 서로 얼굴을 부비면서 키스를 하는데, 귀족들은 절대 서민하고는 얼굴을 부비면서 키스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문화였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세상적인 신분이나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뭔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와 상관없이 서로 거룩함으로 입맞춤을 하여서 서로 안부를 물어줄 수 없겠니, 인사를 해줄 수 없겠니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2000년 전의 시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정말 놀라움 그 자체인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당시 시대 속에서 얼마나 큰 파장과 충격을 일으켰을 것인가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신분 사회였고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주인과 종이 철저하게 구분되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이
주인과 종이 한 성도로서 신자로서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이었고, 어떻게 저것이 가능하지? 쟤네들 어떻게 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라는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아주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권위주의와 계급주의와 지역주의, 인종차별, 그리고 어떤 정치적 편가르기까지도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죄된 문화들을 그 복음의 능력이 다 타파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더 이상 거기에는 어떤 권위주의도 없고, 어떤 계급주의도 없고, 인종차별도 없고, 어떤 편가르기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독교의 가치관이 그 헬라 문화 속에 스며들어갈 때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세상 문화에 젖어 살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그 서민들과 내가 세상에서 종처럼 부리는 그 종과 얼굴을 부비면서 키스를 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문안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으로 지켜주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자, 명한다, 명령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센 단어잖아요.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인간에 불과한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노르키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맹세하다, 엄숙히 약속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주를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맹세시킨다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 단어는 굉장히 센 단어임에는 분명해요.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그 뒤에 부분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라는 것을 명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게 얘기한 이유가 뭐라고요? 나 이 편지를 모든 성도들한테 반드시 읽혀줘야 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뭔가? 자,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이 섞여 있었고, 또 그들에게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배워서 어떤 신앙관이 흐릿해지고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성도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왜곡된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경적인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편지가 혹 지도자들에 의해서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소수에게만 읽혀지고 말아버린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명령합니다 라면서 센 단어를 쓰면서 무조건 모든 성도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다 알게끔 해주시고, 또 열심히 묵상하게 해주시고 공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제 이것을 읽지 않았을 경우에 여전히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각각 제 생각으로 멋대로 해석해버린 신앙생활을 할까봐 사도 바울은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늘 참 부족한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도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희 교회가 커지든 작든 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바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기를 늘 소망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좀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모든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라고 혹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은 결코 건강한 생각이 아님을 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엉뚱한 말씀을 들으시다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으시다가 막 신앙의 혼란을 겪거나 헷갈려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감히 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목회해 오면서 여러분 앞에 정말 성경적인 건강한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르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써왔고 또 정말 몸부림을 쳐왔다라고 저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경청해 주셔야 되고 혹 말씀을 듣다가 의문이 생기시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이처럼 그 모든 서신의 시작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시작을 했다가 그 서신의 맨 마지막에는 항상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모든 서신에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말씀은 결코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차별 없이 무난하고 같은 말씀의 꼴을 먹으며 바른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하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은혜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오늘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중보드립니다.